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을 때였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시카고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화재로 인해서 교회가 전소됐습니다. 이제 한밤중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목사님도 잠옷바람으로 성경책 한 권 달랑 들고 밖에 나와서 그 화재가 진압되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자들이 몰려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평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왜 목사님의 교회가 이렇게 다 전소되는 동안에도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만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새로 건축하려면 기존에 있던 이 자리에 있는 이 낡은 건물이 헐어지고 이 자리에 새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허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에 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기자가 어이없다는 듯이 그러면 목사님 건축을 새로 하실 돈은 있습니까? 네. 저는 현금과 수표는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성경책 한 권은 써도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금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머지않아서 이 자리에 세워질 새로운 예배당을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은 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무디 목사님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의 부흥성회를 이끌고 어마어마한 영국의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교회가 불에 탄 것을 알고 영국의 성도들이 목사님의 교회, 무디 목사님의 교회를 위한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교회는 영국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때로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이 캄캄한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은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 중에서 10명의 보고를 먼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래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 크고 강해서 도저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1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정탐하라 했는데 안 돼요. 갔다 와서 보고가 뭐냐면 너무 그 땅은 강하고요. 그 땅은 너무 세고요. 그 땅에 사람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보세요. 우리 못 가요. 하나님,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요? 아니요. 자기들의 계획으로요?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들의 무력으로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습니다. 출애굽을 그들은 계획한 적도 없고, 출애굽을 준비한 적도 없고,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싸워 이긴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금 각 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자의로 탐지하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이제 대표로 뽑아서 정탐하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땅을 이제 정탐하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궁금해서 간 것도 아니고 가보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가라고 하셨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자기들이 수영을 잘해서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애국 군대를 어떻게 따돌렸어요?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서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서 그들이 본 것이든지 느낀 것이든지 경험한 것이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알고 순종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보고한 거예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본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놓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놓친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불순종이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신앙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하고 통곡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순간마다 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최고. 이런 일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낙심절망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니까 너희가 말한 그대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그래, 너희 광야에서 죽는 게 소원이야? 내가 죽게 할게. 그리고 광야에서 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리고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진대요. 전부. 그리고 실제로 안타깝게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모두 인도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 역사를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증인들이에요. 10명의 보고는 못 간다, 안 된다, 갈 수 없다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읽어요.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똑같이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말도 안 돼.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건 사실과 달라. 갈 수 있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그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보고, 긍정의 보고를 한 그 사람 어떻게 되었어요? 들어갔어요. 이게요, 우리 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백성들을 안심시켜요. 1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요 막 마음이 벅차가지고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갈 텐데, 차지할 텐데, 그 땅에 살게 될 텐데, 이런 막 기대가 있는데 10사람이 부정적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거기에 매료됐어요. 거기에 이제 동조하게 됐어요. 그래서 낙심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민주주의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2명이 갔어요. 10명, 10대2입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2명은 믿음의 보고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믿음의 보고한 2사람, 그러니까 10이 더 많지만 이 2사람의 보고가 맞았고요.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민주주의가 안 맞아요. 사람이 많이 동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면 그것은 교회는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다수결이 옳다고 인정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보고라고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켜주셔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순간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믿음대로 말대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 신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침공을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침공을 했네요.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그 두려운 순간에 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든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은 두려움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근심 걱정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세요? 여호사밧 왕은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압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우리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시다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모압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전쟁은 너희가 싸워 이겨야 할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전쟁이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 만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이 들리니까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힘은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친히 싸워 이길 것을 또 약속하셨어요.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깁니까? 전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까?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칼과 창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여호사밧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상황은 불리하고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앞이 캄캄한 문제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유다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20절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야하시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신답니다 하니까 아멘 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뭐 했냐면요, 내일 아침에 나가 싸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조직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성가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성가대 가운을 다 준비해가지고 오늘로 말하면 예복을 갖춰 입고 전쟁을 나가는 군인들보다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맞서 싸우러 나가는 유다 군대가 앞서고 찬양대가 혹시 뒤에 서면 몰라요. 그런데 군대보다 누가 앞섰어요? 찬양대가 더 앞섰다니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의 우리 힘이시라고 찬양대를 전쟁터에 나가는데 예복까지 입고 성가대 가운까지 입고 치렁치렁한 거추장스러운 옷까지 입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뒤에 섰네요. 암몬과 모압 연합군들이 보면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일인 거예요. 지금 싸우러 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야, 하나님이 싸우신대,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중에도 찬양하고 고통 중에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요, 공격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요, 손도 안 대고 뭐 한다고요? 그런 거 보고 손도 안 대고 코 푼다고. 여러분,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2절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을 신뢰했더니, 주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우리 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만 했지, 맞서기만 했지, 싸워보지도 않고 쥐들이 알아서 다 서로 싸워서 죽이고 죽은 거예요. 누가 봐도 연합군의 침공을 받은 왕의 행동으로 옳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의지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믿음대로, 여호사밧의 선포대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들방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다 죽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놓고 간 군량미와 전리품 무기들을 거두는데 3일 걸렸다니까요. 2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은혜와 축복이 보너스로 덤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증거. 그 사람의 말이에요. 왜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고요. 말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한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물론 약속하셨죠. 그대로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승리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말하기를 원하세요. 잠언 1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말로 배부르대요. 때로는 우리 말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말을 해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인데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부로 쉽게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까 말까, 밥 먹을까, 시리얼 먹을까, 과일만 먹을까, 빵 먹을까 고민하고 먹어요.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먹어요. 오늘 그냥 아침 다이어트도 할 겸 건너뛰고 물 한 잔 마셔야지.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쁜 옷들 다 입고 오셨는데 옷 입을 때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그냥 바로 입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뭐 입고 갈까? 화사하고 예쁘게 입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입고 오신 거잖아요. 결혼식장 가는데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고 가요? 귀찮으니까 입던 거 입고 가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바닷가 간대요. 드레스 입고 가는 분 있을까요? 옷을요 입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고 입습니다. 하물며 말은요, 옷은요 잘못 입어도 그저 큰 문제는 없어요. 뭐 남에게 민폐만 안 끼치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한 번 입에서 뱉으면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은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같이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자. 네, 왜요? 내 말이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음식도요 입에 맛있는 음식만 많이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감당 못해요. 오늘 내가 몸에 해로운 것인 줄 알고도 자꾸 먹으면요 그것이 내일 내 몸의 결과로 나타나요. 내 몸에 해로운 것은 먹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내 말이 다른 사람의 삶을 좌우하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한다면 생각하고 말해야지요. 하나님은요 우리 말이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믿습니까? 우리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 들린대요.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요. 그런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을 뿐만 아니라 낱말도,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요 낱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말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또 그런 우리 속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말을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합당한 말을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늘 믿음의 말을 했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라고 왜 안 떨렸겠어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너를 오늘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고백할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해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넌 할 수 있어. 크게 넌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네.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여러분 아시죠? 20세기가 낳은 최고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학창시절을 보면 그는 결코 천재가 될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성적표에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아인슈타인이 집에 와가지고 낙심한 거예요. 엄마, 우리 선생님이 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대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네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너는 천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몰라봐도 다른 아이와 비슷하지 않은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한 거예요. 그 이후로 아인슈타인은 낙담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며 묵묵히 학문에 매진하여서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물리학 교수가 새학기를 맞이해서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물리학은 어렵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 학기에 여러분 중에 반은 낙제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진짜 그 학기를 지나면서 학생들 50%가 낙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 학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물리학이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학기에 다 무사히 패스할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학기에 그 모든 학생들이 다 무사히 그 학과목을 패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은 쓸개 때문에 죽는데요.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차례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아들아, 난 너같이 생각 없는 아들 처음 봐. 너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똥이 가득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었나요? 회개하세요, 오늘. 넌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할 수 있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제 용기를 북돋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의 말을 합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남편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도 당신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